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강단이 또 사무엘상이고 한데 아주 사무엘을 깊이 팝니다. 영상 눌러주셨죠? 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그리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무엘이 누린 달란트 발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되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진짜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7달란트 발견인데 사실은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되게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다 찾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달란트하고 가장 관계된 그 부분이 사실 오직 유의성 재창조거든요. 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응답으로 못 바꾸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 문제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달란트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유목사님이 또 많이 메시지 주시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실 서밋과 서밋은 미션을 받아서 미션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턴십입니다. 사실 인턴십의 이 목표가 바로 이 달란트하고 관계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참 헌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단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참 헌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진짜로 하려면 실제로 요건 뭐냐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저는요, 제가 왜 이게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복음 본질은 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얘기죠. 나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아 버리면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뭐가 딱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발견이 돼요. 왜냐면 그 시대에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 그리스도 반대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흐름에 빠져갖고 완전히 뭐예요? 나 중심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아닌 거 자꾸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맞아 보이는 거 선택해서 막 다들 섬기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뭐예요? 시대를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복음 없는 시대가 되니까 그 복음 없는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중동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많은 신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몰래그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맘몬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십니까? 근데 있어요.
그 고대에서부터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 없는 시대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 명맥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딱 잃어버리고 복음을 딱 잃어버리고 시대가 딱 잃어버리고 제사장이 사실은요. 복음에 대한 힘이 약해지고 사사가 힘이 약해지고 그 후대인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홈리 비나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량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모든 현장이 뭐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요 반대 개념이 뭐라고 했죠? 완전히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이 계속 역사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 붙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전혀 모르고 요것만 쏙 빼놓고 요 반대되는 요것만 이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요 아래 완전히.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뭐 요걸 다르지 않아요. 요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입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요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 똑같아요. 사실 모습만 바뀌었지 우리 시대 똑같다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박사모하고 이제 잠깐 오면서 우리 신정 기사님하고 이제 사역하신 거 얘기를 이렇게 쫙 나누면서 왔는데 거의 미국에서 지금요 막 크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가게 일찍 닫고 이제 들어오신대요. 우리 김 지사님 이제 남편 우리 김병주 지사님이 일찍 들어오시는데 어느 정도냐? 아,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총을 그냥 쏴버린대. 완전 분위기가 완전 극단적이로 완전. 지금 막 미국이 완전 분위기가 이렇고요. 지금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아예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 대놓고 유럽은 아예 대놓고 주사기 줘요. 독일에 갔더니 이제 홍창호 선교사님 뭐라 했냐면 자꾸 이제 주사기를 같이 쓰니까 에이즈가 옮아버리니까 나라에서 아예 마약할 수 있는데 지정해주고 주사기도 줘버려요. 합법이에요, 마약이. 대학에서 교수가 마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요 아예 이제 그 미국은 오늘 딱 오는데 그 공원에서요 막 성적 행위를 한대요. 그게 시간대가 있대. 그래갖고 완전히 타락된 게요 이제는요 당연스럽게 이제 딱 되어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들으면서 그래 맞지. 완전 인간이 점점 네피림, 바벨탑 이런 거 따라가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딱 밥이 돼서 예. 이번에도 사실은요 코로나 제 2차 화선이 이제 도화선이 된 게 어딥니까? 우리 이태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 지금 학원 강사였던 그 퍼뜨렸던 사람이 다른 질병으로 다시 이제 질본에 발견됐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아마 에이즈일 겁니다. HIV. 참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그거는요 기사에서요 그 질병이 안 나왔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켜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요 현장에 여러분 딱 가보시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인권 해갖고요 막 그거 올려놨어요. 그런 거 딱 드러나면 인권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인권 완전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그 같은 계열이 다 깎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드러나게 하려고요 기를 쓰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복음 본질 딱 없으니까 사람들이 틀린 것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시대를 못 본 거예요. 이 시대를 못 보고 완전 어디 빠졌어요?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나 중심하면 안 되는데 나 중심에 빠져갖고 뭐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저 왜 분인나만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 천명소명 사명이 있는데 이거가 전혀 없어요. 왜 태어났는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내가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 시대가 문제를 당해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 것도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근데 한나에게 하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아들 못 낳는데 괴로운 게 지금 맞냐? 당연 필요는 절대 천명소명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달아진 게 은혜라고 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뭐가 깨달아졌어요? 이 안에서 시대의 흐름이 보인 거예요.
한나가 뭐가 보였냐? 아,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나는 내 아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없는 시대에 나실인을 낳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은요, 그 엄마의 언약 안에서 아예 자라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언약적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없을 만큼 완전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한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심전심 지속이잖아요. 아들 낳고요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자식 자라날 때까지, 젖될 때까지 딱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뭘 심습니까? 저는 이때 심었던 게 절대주권 사상을 심었다고 봐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 올바르게 잡으니까 너를 나에게 주셨다. 너는 뭐 해야 되냐?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 이 절대주권을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나는요 오직 24. 여러분 평생에 내가 뭐 해야 될지 결정된 사람을 오직 24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달란트가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나는 오직 뭐 하다가 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뭐 하다 가야겠냐? 이거 확정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온 사람이 확실하게 이 미션이 오직 24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션 있으십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뭘 위해 태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 태어났습니까? 그럼 왜 이 가정을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자녀는 왜 낳습니까? 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유가 뭔데요? 그죠? 우리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 난 정신문제 있었습니다. 난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오직 복음 24 누리다 보니까 아, 그런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의성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 누리다가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되도록 인도받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문제 살리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한 25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을 때 영원한 제자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되다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뀌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왜 그러면 그 꼴입니까? 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왜요? 오직 24 하면 될 건데 자꾸 오직 24를 못 가요. 왜? 미션이 확실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못 내면요, 이건 뭐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이유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뭘 누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왜냐면 보세요, 한나가 복음을 누렸다. 사무엘이 복음을 누렸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실은요 한나가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참 헌신할 수 있다. 내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한나가요 굉장히 이 절대주권을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엄마를 통해 받은 사실 사무엘의 요게 인턴십이었다고 봐요. 부모를 통해서, 특히 엄마를 통해 받은 인턴십이 뭐냐? 절대주권을 계속해서 포럼을 통해서 전달받은 겁니다. 한나는 이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냐? 그 자녀에게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너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참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말씀과 그 흐름이 보이니까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니까 집중이 되는데, 어떤 게 집중이 어느 정도 집중이냐? 올인입니다. 올인. 자기 자식 완전히 하나님께 다 그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를 볼 때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볼 때마다 참 복받았다. 참 은혜 받았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 요런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올려드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양, 우리 유다인 랩런트가 진 건데, 그 친구가 사실 변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까칠하게도 굴고 막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어진다고 하고 막 이랬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게 한 2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하다가 정말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나의 이유를 5학년인 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대. 근데 자기가 그 일로 통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정죄와 비판과 판단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나 자신을 또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얘가 강단 메시지 때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말씀이 딱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아. 이게 오히려 나의 원래 모습,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구나. 그 어른들 보고, 그 어른들의 어려운 부분들 보고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딱 깨달아갖고 뭐 했냐?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거를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끄적끄적 뭐 적더래요. 적어서 딱 썼는데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곡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아까 그분이 이제 곡을 써주신 분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딱 들으면서 되게 중심과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한 곡 만들고 나더니 요즘 좀 가면은 막 갑자기 구석에 가서 막 뭐 쓰고 있대요. 또 두 곡 또 하나 만들려고. 근데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엄마나 아빠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다. 제일 좋은 인턴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혹시나 갈등되는 일이 있을 때, 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랑 내외가 친하니까. 근데 이제 딱 그 사모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의 왕이었다고. 그래서 애들하고 목사님하고는 자기가 딱 한번 하면은 다 쓰구리. 다 뭐예요? 이제 자기 왕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화가 나셨다 그러면은 다 눈치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댔던. 근데 이제 엄마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다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엄마 눈치 보지 마. 엄마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엄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엄마 주인 고백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라. 너희들도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저쪽 가서 방에 가서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5번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와라. 그 집은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본 그 어떤 가정 중에서 가장 복음적 삶을 좀 살고 있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보면은 참 귀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진짜로 변해버렸어. 엄마 아빠가 진짜 복음 누려서 그걸 넘어서 버렸어.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기하고 겹쳐지는데 그런 이제 시기 속에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요 어떻게 나온다고 보냐면,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러분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7가지 그 흐름의 달란트, 우리는 인본주의, 유대인들처럼 인본주의 쓰는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 써서 찾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치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발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나중심의 상태, 왜 현장의 상태 모든 것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12가지 문제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엘리제 사장과 그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고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발견이 된 사람은 거기 얻어 걸리지 않죠. 그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얻어 걸려요. 왜 얻어 걸립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 왜 저 인간 저 땅에밖에 못해? 지적하는 눈, 심판하는 눈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보는 게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보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본질로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은 왜 그렇고 시댁은 왜 그렇고 여러분 뭐 가정의 흐름은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치유고 보여서 복음적 해석이 되는 게 복음으로 해석되는 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내 자녀가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 복음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밖에 안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집중밖에 할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셔야 되지.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그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여러분이 균형 갖추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으려면 그런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한나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실은요 어릴 때 엄마가 이 응답을 이미 받아서 요걸 계속해서 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실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 보이겠습니까? 예. 그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한 행동하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무엘이나 한나는 이 언약 안에서 이미 결론난 자잖아요. 말씀으로 결론난 사람은요 말씀에 결론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복음으로 해석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복음적 기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 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은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요런 답이 여러분 나셔야 돼요. 요런 답이 안 나면요 더 사람이 뭔 일 했다고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복음을 못 받았습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 되게 많이 얻었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제 달란트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7달란트 한번 보세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요걸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심는데 사실은요 한나는 그리고 사무엘은 뭘 심긴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게 심은 게 아니라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심겨요? 절대 주권적 은혜가 심긴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봐요. 그 은혜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은혜는요 사실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하지만 이 성경 이 말씀 속에 성경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사무엘에게 영향을 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들 저는 한나가요 요런 부분을 가지고 이미요 답을 낸 거죠. 특히 절대주권은 뭡니까? 절대주권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모세와 모세를 이끌어 나간 이스라엘의 사역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광야가 더 안 죽어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 없으면 광야에서 돌 쪽에서 주세요. 맞죠? 만나 매출하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적인 걸 본 거죠. 그 응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가 꼭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달란트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를 찾기 좋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바르게 보는 거. 저는 그래서 달란트 중에 최고 달란트는요,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눈이 열리셔야, 아, 이게 뭐다. 왜 이런 게 나에게 왔다라는 거 보셔야 사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답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최고로 누리고 한나가 최고로 누렸던 게 뭡니까? 요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사건들과 이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특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뭘 이제 허락하세요? 이 달란트를 찾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틀린 것들을 홈리와 비너스가 많이 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과 그런 흐름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 가정이 타락된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 없는 시대와 그 흐름을 보면서 한나나 사무엘이 딱 잡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말씀 인도받지 않은 우리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시고,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답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오니까, 요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답을 주십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틀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인턴십을 하잖아요. 오늘 9절 10절에 아까 말씀 읽었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한때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은 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뭐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알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3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 말씀이 희게하여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자기 침소에 누워있는 거예요. 엘리는요, 자기 침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은 언약과 복음과 가깝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어린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지만 언약과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요거랑 가까운 거죠. 요 가까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턴십을 실제로 시키는 겁니다. 언약 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인턴십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화 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상 3장 19절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와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서 여러분 또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잖아요. 맞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뭔지를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화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중에 최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사실화되는 게 요 뒤에 있는 두 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유대인들은 세절기하지만 요 138의 축복이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성경적 인물들, 특히 온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걸 누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봤던 본문이 다 그 본문인 겁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그 15절까지 본문 딱 보면은, 특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뭐 합니까? 우상 버리자. 우상 버리자. 오직 복음 붙잡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 138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참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배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참된 예배와 주일이 뭔지, 다시 말하면 오직이 뭔지를 회복한 게 사무엘인 겁니다. 사무엘이 요거를 진짜 잘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게 자기만 오직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달란트와 응답은 뭐였냐면 이 오직을요 자기가 먼저 이걸 회복하고 회복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면 이걸 찾아갖고 뭐 했냐면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이 이걸 회복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거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참 예배드리자. 우리가 문제 당했어요. 그래서 요때요 사실 뭐가 오냐면 요때요 사실 큰 문제가 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식끼리 모여있는데 싸울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요 큰 문제 가운데서 뭐합니까? 사실은 사무엘의 최고 달란트는 뭐냐면 사무엘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희들이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이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꾸요 어떻게 하냐면 성인식하고 회당 만들고 러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인맥 만들고 자기들이 뭐예요? 달란트 딱 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성공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그 반대로 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뭐가 일어나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축복,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서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셨어. 하나님 오직 아무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축복, 노바디의 응답이 와요. 근데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놓으셨다. 블레셋이요 사실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해요. 유일한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새와 다윗 같은 사람이 영향받아서 결국에는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또 성전 세우는 재창조의 응답까지도 잘 연결되어져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딱 되어질 때 실제로는요 이 7달란트, 그래서 저는 달란트 중에 달란트를요 여러분 제가 달란트를 앞에서 저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달란트를 좀 이해할 때 여기다 좀 참고해서 좀 적어볼게요. 달란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달란트를 이해할 때 대부분 달란트를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달란트는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성경에 있었던 달란트를 보면요 성경의 달란트는 재능 물론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도 달란트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문제에 있다. 여러분이 시달렸다.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그 뭐 있잖아요. 그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달란트가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요 노예로 갔죠. 감옥으로 갔죠. 요셉이죠. 맞죠? 아니 왕자로 갔는데 왕자가 나중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목동으로.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왜냐 그 시기를 하나님 통해서 이때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안 갔다면 감옥에 안 갔다면 거기서 경제 정치 배울 수 없습니다. 바로왕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아니었으면 왕궁을 잘 몰라요. 광야 40년 안 갔다 이스라엘 민족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일 잘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그러면 문제와 여러분의 과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보면 과거나 여러분의 안 되던 거, 그 안 되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만드셔야 돼요? 철저하게 발판 삼으셔야 돼요. 왜 이 안 되는 걸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딱 찾으셔서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여러분 갱신하는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아 보니까 이 사람이 당했던 이런 부분이라면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상황조차도 결국 달란트가 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조차도 달란트가 됩니다. 아, 이게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에서 이게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달란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도. 그럼 내가 어떤 문제에 시달렸다. 그 한을 누구보다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는요, 그 엄청난 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한을 어떤 한으로 바꾼 거예요? 유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언약적 한이라고 했죠. 언약이 통하는 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언약적 한으로 딱 바꿔서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녀에게 심은 거예요. 야,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네가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언약 놓치고 이렇게 딱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사무엘상 8장 보세요. 8장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왕 내놓으래요. 오늘 8장 9장 봤잖아요. 이제 오늘 9장 봤는데 여러분 계속 사무엘상 1장씩 보고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그 왕 내놓으라는 거 왕. 왜 왕 내놓으라? 자기 이제 뭐 사사들에게 질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제 사사들에게 질렸으니까 이제 왕 내놓으라.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 내놔라. 야, 너네가 왕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거다. 그래도 내놓으라. 그냥 하나님이 왕을 줘라 그랬어요. 이제 사울을 선택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 사울이 답이 됩니까? 왕들이 답이 됩니까? 왕들이 타락되면 나라가 막 타락돼요. 왕들이 이상하면 나라 이상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도록 고생하는 가장 큰 계기가 왕들이 우상 섬기는데 그 왕이 섬기는 우상의 흐름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되게 왕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실은요, 그 안에서 이 사무엘이나 이런 인물들이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언약적 한.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놓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끊임없이 너희들 놓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적 한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전달하고.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나 그 언약적 한이 계속 전달됐냐?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요, 참된 달란트 깨닫지 못하고 참된 응답 받지 못하고 이게 없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결론이자 우리가 좀 많이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자, 이제 절대 주권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 허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의 이유와 절대적인 이유와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 안에. 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일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션이라고 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가요, 시대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를, 여러분 가정 흐름을 보라니까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랬냐? 그 흐름 속에 기도 제목, 여러분 평생의 것이 있어요. 평생의 것.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와 여러분 평생의 방향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미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다니까 이미.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와 방향이 반드시 나와 가정을 향한 것도 있지만 요게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민족, 시대 그리고 237나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왜 경험하셔야 됩니까? 그 경험한 그 일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모든 현장 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요 언제 달란트로 보이냐? 여러분이 일어났던 일들을 달란트로 안 보이고 미션을 안 보이고 정체성을 안 보고 기도 제목으로 안 보잖아요. 그럼 거기 먹혀버려요. 여러분 내게 와 있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 미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션이 여러분 평생 지속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뺏어가요. 제가 오전에도 새벽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정체성 뺏어간다고.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요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이게 주신 나의 응답이구나?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딱 못 보고 뭐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넌 못 할 거야. 넌 할 수 없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이게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게 흔들린 사람이에요. 확정이 안 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 거 안 찾았지, 확정 안 됐지. 그래서 제가 이 60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 요걸 가지고 내가 질문 먼저 해야 돼요. 내 걸 찾아야 돼요. 내 응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이게 정리돼서 여러분이 탁 건드리면 절절절 나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 미션 나오고 여러분 실천이 나오고 삶이 나와져야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이요. 뭘 받았다, 뭐가 됐다가 아니에요. 뭘 받았다, 됐다는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확실하게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과 그 내가 누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과 미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정체성에서 미션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요 맛보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버리면요 다른 거 그냥 따라와요. 제가 이거 딱 하니까 학업도 되고 삶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다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 시편 막 얘기하면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의 아름다움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진짜 미션으로 붙잡지 않으면 미션으로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건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미션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수행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자꾸 미션을 수행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일수록 지혜를 구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혜 없는 사람이 자기 짱돌 굴려서 자기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짱돌 굴리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도 빨리 얻어요. 근데 질문 안 하고요. 여러분이요. 막 스스로 막 내가 거기서 전전긍긍하잖아요. 거기서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을 막 파고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질문 잘하면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허락하신 걸 잘 누리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달란트의 응답을 주시면서 아까 오직 유익성 재창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누렸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것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3저주 꺾이면서 응답이 계속 와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요. 응답이 와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진짜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죄천사를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의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나 있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제 인생에 봤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좀 제대로 누려도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갖고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요 그냥 이제 한마디로 복음 뭐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힘써라, 애써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살면 돼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된 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뭡니까? 저는 사무엘의 최대 달란트, 한나가 받았던 최대 달란트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딱 제대로 받은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을 딱 가지고 갈 말씀을 빨리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언약적 한가 이유를 가진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게 사무엘의 상황과 응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달란트 찾고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 가치 전부 다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집 3번에 있는 최고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